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약 11일 전쯤에 진주의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40대 남자분이 자기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니까 대피하던 주민들, 이웃 주민들을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몇 명을 칼로 죽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파트 화재 사고인가 했는데 조현병이 있던 그분의 계획적인 일종의 앙심을 품은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10대의 그 같은 병을 앓은 어떤 10대 청소년이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바로 이틀 전 엊그제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병의 환자가 30대셨는데 다른 그 병실에 다른 환자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고 옥상에 가서 공사하던 그 자리에서 벽돌 같은 거를 들고 와서 때려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지만 분명한 통계치는 뭐냐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발생시키는 사건 비율이 일반인들이 발생시키는 비율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조현병 환자가 반드시 그런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면, 사람은요 세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여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조현병이라는 이런 병도 이런 영혼육의 세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문제이죠. 굳이 조현병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병들이 우리에게는 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두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때려 죽인 사건이죠. 성경에 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 가인의 제사는 농사지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의 얼굴이 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한번 가인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색이 울그락 부르그락,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막 인상을 쓰고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보는 그런 표정이죠. 그런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마음에 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느냐, 너 안색이 왜 그렇게 변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안돈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 7절 보시니까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하반절만 하는 건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이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 얼굴에 물그락불그락 하면서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좀 차분해져라, 여유를 가져라, 죄를 좀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조언을 해주세요. 그런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이것이 폭발이 되고 맙니다. 아벨을 불러냅니다. 들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인의 내면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의 균형과 조화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파괴됨 때문에 결국 누구를 파괴시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그 파괴가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 가인의 인생도 다시 파괴하고 맙니다. 창세기 4장 계속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12절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인생에서 뭘 해도 안 될 거야. 너는 땅을 아무리 열심히 갈고 농사를 지어도 그 효력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그 가인에게 그 인생의 파괴가 오고 저주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내게로 돌아오고 내 주변을 파괴하고 같이 고통 속에 밀어넣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인류의 조상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지금껏 이 왜곡과 이 파괴됨 이 저주의 굴레를 계속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온전하신 모습으로 가장 최상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요소가 철저하게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신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짧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이렇게 눈으로 한번 같이 일단 읽으시죠. 소리내서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영혼 육의 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육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육은 여기에 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키가 자라가며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성장을 하셨어요. 그 어떤 몸의 힘이나 키나 이 모든 게 나이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육신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육이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거기에 뭐라 표현되어 있을까요?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 예수님의 지혜도 역시 같이 자랐거든요.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의미의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일반적인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이 지혜도,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도 포함하고 감정도 혼이고요, 의지도 혼이고요, 우리 심리 상태도 혼입니다. 예, 그런 혼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건강하게 잘 자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인데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 안에 가장 내면에, 가장 깊숙이, 가장 핵심으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영이고요, 우리의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영으로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근본의 자리가 영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해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자리가 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영 부분도 건강하게 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영혼, 육이 세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과, 또 잘 보시면 그게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즉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멈춰진 상태가 아니라 세 요소가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과 혼과 육의 세 요소가 온전한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에 같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여기는 52절이었고 40절에 보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별이 이제는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제일 먼저 6,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까지. 그 다음에 혼, 지혜가 충만하며, 보이시죠? 마지막 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40절은 이런 온전한 기본적인 상태를 딱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52절은 이 세 요소가 건강하게 성장하시는 과정을 묘사해 주는 거라고 구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 둘 셋이 없습니다. 그냥 흐름으로 쭉 가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세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놓쳤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강의 의미는 구별하실 수 있겠죠? 보통 몸이, 그냥 세상은 몸이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요, 힘도 세요, 근육도 2두박근 3두박근, 또 그 다음 몰라, 근육 이름을, 하여튼 근육이 탁 잡혀서 몸이 이뻐요, 머슬 마니아 뭐 이런 거 있더만요. 그런데 여기가 약간 15도 돌았으면, 그러면 그분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몸이 건강한 분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우리가 접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약간 그러시면,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시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분이 힘이 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좀 몸에 근육이 좀 부족해도 전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적절하게 같은 비율로, 이게 50이면 저것도 50, 이것도 50, 다 세 개가 비슷한 수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너무 어린 애인데 막 성장이 빨리 돼가지고 근육이 발전하고 너무 이래도요, 그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예술성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학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이렇게 약간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세상을 비관하고 막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쓴 시나 그런 분들이 지어놓은 노래는요, 괴롭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그 산장의 여인인가요? 결국 그분은 산장에서 외로이 돌아가셨대요. 정말로 그 노래대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감성이 뛰어나도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자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과 혼과 육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또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말로 너 건강한 삶을 살아라, 잘 살기를 원한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균형이 안 맞으면은요, 자녀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배우거든요. 너 TV 보지 마! 그러고 내가 TV를 아무리 열심히 보시면 애도 와서 보고 있는데요, 아빠 뭐해? 그러면서 너 스마트폰 하지 마! 그래도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아빠 뭐해? 그러면서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덤비지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그러나 염려하지는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가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노력한다, 우리 아빠가 애쓰신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3년을 있었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3년 동안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냐면 17개를 개척했어요. 17개 개척하면서 이제 후원금 받아서 사역자들 생활비 제공해주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사역자들 다 본부 교회에 불러서 그 목회자 훈련을 시켜주고, 또 갈 때 교통비 줍니다. 직접 교회에 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 세례주고요, 또 이슬람 지역까지 다니면서 선교 교회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우물도 개발을 5곳이나 했습니다. 하나 판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컴프레시아 기계, 우물 파는 기계, 그다음에 이 파이프 있는 관정 뚫는 이거 그 파이프,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갖다가 하는 작업, 제가 하지는 않지만 기술자들이 하지만 그거 다 관장하는 거예요. NGO 사역으로 어린이 1:1 결연을 시켜줬는데 한 500명 정도를 결연해서, 한국의 아이들, 특히 주로 분당의 아이들이 많이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애들하고 해서 1:1 결연을 시켜가지고요, 이거를 유지해줘요. 돈 보내주면 전달해주고, 편지 써주면 전달해주고, 신상기록카드 다 관리하고,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했지만 자꾸 소식이 와요. 연락이 와요. 소식 듣고 싶다고, 편지 보내달라고, 궁금하다고, 지금 학교 다니는지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고. 돈 보내면 됐지 뭘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일이 많아요. 또 병원 원목 사역도 했어요. 120베드, 120병상 병원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적지 않은 병원이거든요. 그 환자들 돌보지요, 병원 직원들 돌보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한인들 한 20-30명 예배를 늘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이 안 하니까 별로 피곤하지 않죠? 나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오면 한 3주 동안 데리고 지방을 다녀야 돼. 한 500km, 1000km를 차를 타고 막 다녀요. 이동 진료하고, 또 뭐 노방 전도하고, 거기서 또 집회하고, 미국에서 오는 의료팀, 노르웨이에서 오는 의료팀 다 감당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성과는 많이 나타나는데 저에게도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무슨 일로 전화가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이메일이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다 일 관련되는 거거든요. 제일 뚜껑이 열릴 때는 선교비를 보내올 때 뚜껑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선교비 보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돈 보내주는데. 그런데 뚜껑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 선교비 500만 원, 1000만 원이 오면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는 이 일이야, 이 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래 그 기분을 제가 또 괜히 그 감정이입이 또 됐는데 자기들은 은혜 받고 돈 500만 원만 보내면 되지만 나는 이제 이걸 들고 가서 다 물건 사서 교회 갖다 주고 뭐 건물 건축 도와주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도 페이퍼 다 작성하고 회계 보고 다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줘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또 이메일이 또 와요. 전화나 또 와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보기까지 해. 그러면 엄마 완전히 미환 팔막. 이게 뭐냐면요, 제가 탈진이 온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영혼 육의 균형과 조화가 깨져가지고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너무 헌신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비를 보내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죠. 내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순교하겠다 싶어서 안사람하고 기도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에티오피아에 있으려면 지방에 가서 아무도 연락 안 하는데 전화 안 되는 대로 숨어 들어가든지 종신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소환시켜 버렸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쨌든 주님은 저를 죽이지 않고 거기서 뽑아내서 한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를 보낸 교회 목사님이 교회도 오지 말래요. 누명을 제가 썼기 때문에 모르신 거죠. 오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자는 식으로 그렇게 저를 내치셨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한 2달쯤 되니까 출근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상만 주고 일은 안 줘.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일이 없으니까 뭐 했게요? 놀고 먹었죠. 일단 쉬었어요. 그다음에 그래도 지치니까 뭐 했냐? 책을 봤어요. 성경 보고 책 보고 못 봤던 어떤 잡지, 그런 그 신앙 잡지나 일반 잡지나 다 봤어요. 그 자료는 많으니까 교회들마다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이분은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 이분은 어떻게 목회하시나 다 연구하고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목회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판 7월 중순, 8월 중순에는 아예 기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처음 줬는데 기도원 가서 풀 뽑고 돌멩이 줍고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그 일은 하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너져 버렸는데, 탈진이 와서 무너져 버렸는데 그 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첫째 제가 몸이 쉬었죠.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책 보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혜적으로 정리했죠. 세 번째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회복됐죠. 그래서 영육 간의 회복, 영육 혼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 2009년 8월 15일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강남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가겠느냐고. 상관없다고 난 무조건 가겠다고. 회복이 되니까요 좀 영적인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혼육의 균형과 조화가 위협을 받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지내다 보면 몸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혼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 회복하는 것을 자주 보여주신데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같이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쁘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잠시 미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자주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 예수님은요, 식사도 잘하셨어요. 육적으로도 건강을 챙기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가 점심 좀 대접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시라고, 아니야 나 금식해야 돼, 아니야 나 밥 먹는 거 너무 밝히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식사하시죠 그러면 할렐루야 고마워요 그러고 가서 맛있게 드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시기까지, 그 집에도 가시고 또 다른 집에도 가시고. 여러분, 저도 초대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과 지난 수요일에 모여서 구역장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구역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드시라고. 구역 모임, 신령한 모임이라고 그냥 모여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입으로 말만 하고 끝내시지 말고, 영혼육이 다 필요하니까 반드시 음식을 드세요. 그게 비싼 밥이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다과든지 과일이든지 괜찮다고. 그건 뭐든지 상관없고 반드시 뭔가가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멘. 식구가 뭐냐면요, 밥식자의 입구 구자거든요.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입니다. 구역은 가족이거든요. 요즘 물론 가족끼리도 같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시대가 요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세요. 청년들도 그룹끼리 하면 뭔가를 드세요. 초코파이 안 먹으면 산도 라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원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배가 기울어질 때 다시 복원되듯이, 회복되듯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복원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언제 가장 잘 회복되느냐, 복원이 잘 되느냐? 영적인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복원력이 가장 잘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 안에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육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을 하면 육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영혼 육의 육이 나머지 혼과 영을 끌고 가고 지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 먹을 것이 나는 최고야, 그리고는 혼도 영도 무시하고 그냥 따라와 해버리는 거죠. 난 세상의 성공이 최고야, 난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 혼인 감정이나 의지나 심리나 정서를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따라와 해버리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죠? 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내 영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고 거기에 혼과 육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혼과 육이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쓴 책에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이 나와서 자기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몸 안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이미 내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몸 안에는 의학적으로 몸 신체적으로 원래 이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한다라고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체온은 항상 몇 도여야 되죠?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열이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36.5도 온절이 항상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 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혈압 80에서 120인가요? 그 사이, 당뇨 수치, 모든 게 세포들도 그 개수가 유지되도록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해 놓으셨다라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그 단어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호메오라는 말은 동일하다, 호모 똑같다 이런 말이고요. 스타시스가 스트럭처 구조가 거기에서 나왔거든요. 동일한, 항상 안정되어 있는, 항상 있는 동일한 구조다 이 말을 뜻인데, 그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믿으신 눈치인데, 예, 가로로 펼쳐져 있는 이 가로와 위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위가 딱 만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호모스타시스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균형과 질서를 가장 안정되게 잡게 해주시고, 왜곡되고 파괴되어 있는 부분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지금 의학적으로 이거를 풀어주신, 제가 잘 전달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저주에서 떠났습니다. 우린 모든 문제, 모든 그런 질병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신 가장 완전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담과 그 조상이 이뤄놓은 파괴와 왜곡을 회복해 주시고 완전한 모델로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삶 자체로도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한 건강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강원도 양구인가요? 어떤 그 집사님이 그 요양을 하기 위해서 별장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온 사방이 눈으로 덮였어요. 야생동물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콩새라고 아세요? 콩새가 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더래요. 부리로 이렇게 쪼드래요. 그래서 얘가 왜 창문에서 쪼나 처음엔 놀랬는데,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자기도 아파서 여기 와 있는데 쟤도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나는 불쌍한 인생, 쟤는 불쌍한 조생. 그래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접시에 먹을 걸 담아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내줬대요. 근데 콩새가 그걸 쪼아 먹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다음 날도 또 와서 부리로 유리창을 쪼드려요. 그래서 또 담아가지고 내주니까 또 먹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고, 자기 기분에. 또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을 그렇게 오더니 그 다음에 안 오더래요. 그것을 나누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어떤 위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별장에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만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다. 나처럼 또 저 콩새처럼 오갈 데 없고 위로받아야 되는 쉴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기를 좀 열어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체는 아니고 한 공간을 카페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도 내려 먹을 수 있게 하고, 컵라면도 끓여 먹고, 샌드위치도 발라 먹을 수 있게 먹을 거를 놔두고, 자기가 있으면 챙겨주는데 없으면 무인 시스템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와서 커피 먹고 가고, 쉬었다 가고, 놀다 가고, 컵라면 끓여 먹고 가고,
돈은 그 상자에다가 이제 그냥 알아서 넣도록 해놨어요. 근데 한 군인이 휴가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여기를 들렀어요. 뭐 무인 시스템 어쩌고 돼 있으니까 혼자 컵라면 한 두어 개 끓여 먹고 커피 내려 먹고 빵 발라 먹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돈 상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알아서 돈을 놓고 가세요. 없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써 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돈이 있어. 손 넣어가지고 꺼냈어요. 다 꺼냈더니 6만 5천 원이야. 갖고 가서 휴가비로 써버렸어요. 그렇게 이게 끝난가 싶었는데 이분이 이 청년이 제대하고 대학을 이제 복학을 하려고 학교 등록금을 보내려고 우체국을 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체국 가서 등록금 보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리면서 지루한 게 옆에 있는 잡지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강원 뭐 무슨 일본지 뭐 강원 뭐였어요. 거기에 자기가 6만 5천 원 훔쳐왔던 그 카페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콩새가 먹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카페를 열었고 누구든지 와서 쉬고 힐링하고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열어놨다라는 그 카페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찔려요, 안 찔려요? 혼이 찔려온 거예요. 영도 아파요. 몸은 좋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등록금 보내려는 돈에서 6만 5천 원을 떼가지고 우편환, 우체국으로 보낸 그 돈 그때 있었죠. 우편환으로 해서 그 잡지사로 보내줬어요. 자기 사연을 다 써가지고 잡지사에서 6만 5천 원 그 카페로 보내주고 그 스토리, 그 사연을 다시 또 다음 호에 내준 거예요.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결국 그 카페가 유명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틀 전에 들었는데요. 이번에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뭐냐면 요즘에 세상은 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서로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잖아요. 국회에서도 싸우고. 네. 난리입니다. 뉴스도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왜 그러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페처럼 돈 좀 손에 봐도, 예, 좀 뭐 다 집어먹고 가버려도 그래 봐야 얼마 돼? 6만 5천 원 먹은 거 해봐야 한 만 원 돈 해봐서 7만 5천 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주면 저절로 혼도 회복이 되고 육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사회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어요. 교회에 답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답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먼저 잡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는 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 손해보고 처음에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도 그래도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